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도 그럴 거예요.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약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알지만은 그러나 상황과 여건을 또 따져보면 또 그렇게 마음이 또 이게 약해지고 흔들리는 너무 그런 게 많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 집어넣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이미 법으로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에?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죽는 거 사자밥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사드락과 아벳느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왕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많은 군인들이 절을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다 감시하고 있어요. 사드락과 아벳느고 빳빳하게 서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그 불 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절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풀물 속에 들어갔어요. 풀물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사드락과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친구들을 보호하셔서
그 불 속에서 꺼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때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이빨림으로 하는 얘기지, 그게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약할 때 강한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거를 돌파하고 극복하며 나가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믿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 자신을 산제물 앞에 드리도록 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은혜의 역사, 그게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안 돼요. 다 타협하고 뭐 좋은 게 좋고 뭐 다 세상에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지.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 나에게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2025년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온 인류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름을, 모든 만물의 이름을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따라서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족속을 다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그럼에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된 인간들은, 이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지만 그거는 그리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안에 아들의 성령이 계신 자라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잃지 않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르고 싶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하신 거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또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요?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기도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느냐,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냐, 예?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돈 좀 많이 주기를 원해요? 명예와 권력을 주기를 원해요? 건강을 나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건 우리가 바라는 거겠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구해야지. 맞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할까? 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확증, 그걸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래요?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이거보다 더 큰 여러분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왕의 아들이 되는 것도 대단하죠. 어떤 재벌의 아들이 되는 것도 대단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는 그게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뭐 떡을 구하라고, 돈을 구하고, 명예와 무슨 권력을 구하고, 육신의 어떤 건강과 쾌락을 그렇게 열심히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구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성령을 구해야 됩니까? 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요. 하나는 겉사람, 또 하나는 속사람.
겉사람은 뭡니까? 어머니 태에서 잉태되어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이 세상에 태어나 평생 살아가는 이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 추우면 추위를 느끼고 더우면 더위를 느끼며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어야 살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갈증을 호소하는 이 겉사람의 이 모습. 이게 겉사람이에요. 따라서 겉사람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각양의 육적인 것이 이게 충족돼야만 이게 살 수가 있어요. 또 이 겉사람은요, 사고를 당하면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실명을 하면 이게 보지도 못하게 되고, 청각에 이상이 생기면은 들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오장육부 중에도 어느 한 부위가 이게 병이 들어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회복이 안 되면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해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네. 참 겉사람이라는 것은 참 이게 연약하고 참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속사람은요, 이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영적 존재.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속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속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 이전의 죄와 악에 빠져 살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배소서 2장 5절에 보면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따라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바로 속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은 옛사람이래요. 옛사람, 겉사람을. 속사람을 뭐라 새 사람이래요. 새 사람. 겉사람은 소년, 소녀의 때와 청년의 때가 지나게 되면 점점 이제 쇠하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이 속사람, 이 새로워진 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더. 늙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4장 15절 말씀에 뭐라 하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계가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겉사람은 어때요? 자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오히려 퇴화돼요. 점점 이제 몸도 쇠약해지고 늙고 병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거야. 근데 우리 속사람은 이게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떻게 되냐?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성장하고 점점 더 성숙해져. 계속 자라가. 계속.
우리 겉사람의 육체는 아무리 잘 가꾸고 뭐 보존하고 관리를 그냥 열심히 관리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관리 아무리 해도 때가 되면 점점 쇠하고 낡고 병들고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꽤나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신 분들 보면은 막 지나치게 막 멋을 부리고 막 지나치게 막 꾸미고 지나치게 가꾸고 막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좀 측은하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늙어가는 것을, 이 쇠약해지는 것을 이거 어떻게 멈추게 하려고, 이걸 어떻게 반대로 거꾸로 돌리려고 기를 쓰는데,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시 그걸 돌이켜서 뭐 옛날 뭐 젊은 뭐 20대 30대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나이가 들고 연세가 이제 들어서 이마에 얼굴에 이제 주름이 이제 늘어가고 흰 머리카락의 숫자가 검은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이제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의 연륜과 노련함과 중후함은 나름대로의 멋이 있어요. 그리고 속사람은요, 젊은이 못지않은 더 성숙하고 이 속사람이 더 강건하고, 에? 우린 그런 모습을 가져야죠. 겉은 비록 우리가 늙고 병들었지만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영적으로 속사람은 더 성장하고 더 강건하고 더 새롭고 힘있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 늙어간다고, 육신이 늙어간다고 영적으로도 이 속사람도 같이 늙어갑니까? 난 늙었으니까 비실비실거리고 믿음이 약해서 그냥 쉽게 그냥 넘어지고 포기하고 실족하고 막, 예? 겉사람이 점점 낡아진다는 이 대명제 앞에 나는 아니다, 나는 예외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모욕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뭐라고 그랬냐, 고린도전서 한번 4장 12절 13절 말씀을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또 뒤에 보면 바울은 뭐라 하냐, 고난이 너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그 모든 환난, 핍박, 모욕, 비방을 당했지만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그런 정도까지 되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 넉넉히 이기고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갔어. 바울은 잠시 받는 내가 환난으로 인하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 인생 만사가 다 일장춘몽이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영화가 다 꽃의 아름다움처럼 다 지고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영웅 혹을 절세 미인은 없어요.
어제 무슨 유튜브에 올라와서 봤는데 완전히 찌글찌글해가지고 좀 흉측하게 생긴 할머니, 한 90 넘은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 20대, 30대 사진이 이렇게 대비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와, 20, 30대는요 엄청 미인이더만. 엄청 예쁘고 아름답고 미인인데 90세 지금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막 이게 흉측하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늙어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 명예, 인기, 외모, 아름다움, 젊음,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때가 되면은 풀이 이제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게 시들시들 이제 시들어간다는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저는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봄이 되면 그 아름다운 꽃이 좀 한 달만 가더라도 좀 좋겠어. 한 달만. 근데 막 1주, 2주 되면 다 시들어 버리고 너무 아까워. 다 떨어져. 가을 되면 그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져. 절정을 이룰 때. 그거 한 달 정도 좀 가더라도 내가 더도 말고 좀 1년도 아니야. 한 달만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뭐 2주나 갑니까? 다 또 떨어져 버리죠. 그게 이 세상이야.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뭐라 하느냐? 장막집이라서 이 장막집. 이 장막집은 다 이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이거 이제 때가 되면 이거 다 무너진다는 거죠. 낡고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이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라 하냐? 야, 육신의 장막집은 다 무너지고 이거 다 없어지지만은 하늘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그 집이 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짓는 그 집을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짓는 그런 집이라고 쭉 열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불에 의해서 그 공적이 다 불타고 녹고 그리고 사라져 버린다면 그거 다 뭔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말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냐? 불에 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불에 타지 않는 그 집이 뭐냐는 거지, 그게. 우리 속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면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게. 그러므로 내 몸은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몸이 불의 병기가 될 수가 있고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길 것 같으면은 자꾸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게 돼요. 마귀가 내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나를, 우리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떡해요? 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말씀을 쫓아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각오를 하고 내가 맹세를 하고 그러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성령의 능력과 도심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각오를 해도 안 돼.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그게 안 되는 걸.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걸 가능케 되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네. 나는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그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마귀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죽었다 깨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는 해야 돼.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주로 영접하잖아요. 주인으로.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건 주님이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의 몸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이게 성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뭡니까?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가능해야, 그게 돼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육신과 함께, 육체와 함께 그냥 날로 그냥 세약해져 버리냐. 죽는 거야. 이제 끝나는. 그렇다면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예? 정말 그렇게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 내 속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면, 아니, 여러분 속사람을 돌보는데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요. 겉사람을 돌보는데 신경을 많이 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뭐에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아니, 겉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겉사람에게 여러분 집중하고, 겉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돌보고, 이 겉사람이 이게 어떻게 잘못될까 봐 막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겉사람은 아무리 잘 먹어봐야, 아무리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그래봐야 점점 나이 들면 쇠약해지는데, 열심히 운동한 뭐 운동선수들은 뭐 안 죽어요? 병 안 들어요? 예? 아,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박사인, 아니, 의사들도 자기가 그냥 암 걸려서 죽더만. 아, 의사도 병들어 죽어요.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박사인 사람도.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돌봐도 결국은 이게 쇠약해지는 거고, 언제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여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외적인 육적인 아름다움이 무기죠. 무기는 건 사실이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뭐 그거는 뭐 어디 가든지, 사람들은 이쁜 사람 먼저 쳐주니까. 그래도 나이 이제 60 넘어가 70, 80 되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이쁘고 뭐 못생기고는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누가 건강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 육신은요, 뜻하지 않게 이게 다 병들고 무너집니다. 하나 무너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부패하게 되죠. 그리고 해체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물론 그게 너무 이게 짧으니까 아쉬운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집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기도할 때 겉사람, 이 속사람보다는 이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 겉사람. 속사람에도 중요한데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속사람을 기도하는 것은 별로 없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보십니까? 속사람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예?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봐요? 겉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하나님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육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자,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세 아들들을 전부 청하에 오게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 이제 아들들을 이제 쭉 이제 보면서 이제 뭡니까 면접을 보는 거죠. 누가 과연 여호와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인지 쭉 보는데 사무엘이 제일 먼저 이세의 제일 큰 아들 장남 엘리압을 봤어요. 엘리압을 봤는데 키가 얼마나 훤칠하고 단단한 몸과 남성다운 그런 외모를 딱 갖고 있는 거야. 첫눈에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예. 딱 보고 그냥 사무엘이 막 감탄을 했어. 야, 과연 기름 부을 때 여기 있구나 여기. 근데 그 뒤에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겉사람을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뭐요? 중심 속사람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겉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 속사람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인으로 계시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하는 그거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전쟁터에 누구도 있었느냐? 다윗의 제일 큰 형 엘리압도 거기 있었어요. 엘리압도 그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엘리압은요 이 겉사람은 장군감이요 완전히 장군감인데 골리앗 앞에 어떻게 있어요?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나가 싸울 생각도 못하고 무서워서 쫄아서. 아무리 겉사람이 장군관처럼 생겼으면 뭐합니까? 골리앗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겉으로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뭐 건물, 뭐 교회 규모, 프로그램, 뭐 교회 재정, 주차장이 얼마나 뭐 크고 넓으냐, 또 그 목사님의 학벌이 어디까지 나왔냐, 뭐 외국에서 뭐 유학을 한 사람인지, 성가대 찬양단은 얼마나 웅장하고 뭐 오케스트라 막 이런 것들이 쫙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게 웅장하고 멋있게 져놨는지 뭐 그런 거 보고 교회를 평가를 한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안 그래요? 그 교회들마다 골리앗이 되려고 그래.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골리앗을 딱 보기만 해도 딱 주눅들잖아. 위압감을 당하잖아. 그러잖아. 우리가 큰 어마어마한 교회를 가면 그 교회 딱 들어서자마자 와, 기가 팍 죽지. 기가 팍 죽지. 거기 콱 눌리죠. 또 세상 사람은 그 외적인 그걸 보고 막 부러워하죠. 와, 엄청난 대단한 교회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도 나도 교회를 크게 건축해서 교회가 비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그 결과 라도게처럼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그 안에는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저 문 밖에 쫓아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우리도 왜 그 골리앗을 부러워하고 왜 골리앗이 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골리앗보다 더 크고 힘이 세면 이 골리앗 이길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골리앗보다 더 힘이 있고, 여러분, 내가 더 키가 크고 등치가 있으면 골리앗 한 주먹에 그냥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 이게. 이게 몸집을 키우려는데, 몸집을, 이 겉사람을 우리는 더 키우려고 노력한다 이거지. 예? 근데 그 엘리압 앞에 섰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다, 겉사람이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속사람, 그 중심을 나는 보는다. 하나님께서 왜 이세 막내 아들이었던 왜 다윗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그 형들이 그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심부름을 갔잖아요.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왔는데 보니까 아니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쥐잡듯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모욕을 하는 그 모습을 딱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게 속에서 이게 울분이 참지를 못하겠는. 그래서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자기는 군인도 아닌데 사울왕한테서 뭐라 그랬어요? 저 골리앗과 내가 상대해서 싸울 수 있도록 나가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간청했어요. 지금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웬 조그만 소년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지가 나가서 상대에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국 이제 나가서 허락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에게 그런 거 들고 나한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어버리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로, 이 백성들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외치면서 어떻게 하세요? 담대하게 나가서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서 던져버렸어요. 그냥 가서 이마에 박히면서 그 자리에서 팍 쓰러지고 죽어버리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다윗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한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였던 것입니다. 나이는 어리고 비록 키는 작고 왜소하지만 믿음의 대장부.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시고 그 속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종일토록 내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처럼 그런 내가 신세가 됐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기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맨날 지고 맨날 포기하고 맨날 낙심하고 맨날 뒤로 물러나고 맨날 타협하고 맨날 도망가고 맨날 뭐 그냥 포기하고 맨날 기죽어 가지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에 맨날 그냥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게 무슨 뭘로 이길 겁니까? 뭘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교인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헛고요. 군인이 많아봐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교인들의 숫자, 저는 신경도 안 써요. 나오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저는 신경도 안 써. 다만 믿음의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끝까지 승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뭐가? 예? 목사가 교인들의 숫자만 세고 앉았고, 그래갖고 되겠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맨날 교인들 오늘 몇 명 나왔는지 맨날 출석 체크해서 오늘 몇 명 나왔다 막 이거 해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고 막 그냥 애를 쓰고 그냥 한 사람 그냥 안 나오면 떨어져 나가면 막 속이 막 쓰리고 막 힘이 쫙 빠지고 아니 왜 교인 한 사람 안 나온 게 왜 그렇게 힘이 빠져서 막 이게 막 낙심이 불안하고 겉사람을 보는 거죠. 겉사람을. 예? 겉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니 교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거지.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돼요? 안 돼. 못 이겨. 세상을 어떻게 이겨? 안 되는 사람한테 그거 이기라고 해봐야 그게 되겠어? 믿음도 없는데. 여러분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이제 만나서 이제 배우자를 이제 찾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여러분은 만나기를 원하고 찾으십니까? 뭘 봅니까? 배우자. 결혼할 그 상대의 어떤 그 겉사람의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조건을 보십니까? 뭘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냐고. 뭘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죠. 겉사람. 그러나 중요한 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제 살아가면서 느껴. 속사람을 보고 선택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바르게 선택했구나. 근데 겉사람을 선택한 사람은 살아갈수록 후회해. 이 병신, 내가 그때 뭘 보고 그냥 겉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월이 가면 시간이 흐를수록 겉사람은요, 그거는 점점점 변하는 거예요. 변질이 돼요. 그건 완전히 거기에 속는 거야. 그러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속았다.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진다고요?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겉사람이 건강하려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예? 밥 먹어야죠. 보약 먹어야죠. 열심히 운동해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속사람은 열심히 운동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밥 열심히 좋은 거 많이 먹고 다니면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져요? 예? 예? 좋은 약, 뭐 보약 먹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의 보약은 성령이야. 믿습니까?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내가 너희 곁을 떠날 것인데,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없어졌다고 해서 늘 염려하지 말라. 보이는 예수님이, 늘 같이 다니고 보이던 예수님이 없어지면, 죽으면은 뭐 제자들 당연히 불안하고 뭐 그잖아요. 기가 죽겠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뭔 소리야? 이유가 뭐예요? 내가 떠나면 너에게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 겉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난관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누가? 성령께서. 물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원력을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에 도망갔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법정에 이제 몰래 이제 숨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몰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나 지켜봤죠. 그때 거기 소녀가, 조그만 그 소녀가 이 베드로한테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당신 예수님의 제자. 내가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 너 같이 다니는 거 당신 봤는데? 그러니까 절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제자 아니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막 부인했죠. 그죠? 무서워서. 잡히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제자들 먼저 우리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다 끌고 갔지. 베드로가 그러니까 수제자가 그러니까 다 따라간 거 제자들 그냥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옛날로 다시 더 고기 잡으러. 이러던 사람이요 베드로가. 그랬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의 그 삶을 바꾼 것이 누구요? 예? 성령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을, 무서움을 모르는 담대한 그런 사도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베드로의 성격이 변하고 베드로의 무슨 성품 자체가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베드로는 겁쟁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뭐가 은혜예요? 그런 게 은혜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것도 염려하고, 우리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 또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약할 때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할 때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 우리의 삶을 나를 넘어뜨리는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 다시 추스려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복원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소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겉사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나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닙니까?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정말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지고 더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린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이 우리는 없어요. 어떻게 이겨?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신앙생활의,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 알파와 오메가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또 마지막 죽으심까지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죠. 성령으로. 맞습니까?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잉태부터. 누가복음 2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을 시작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마귀의 4가지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 마귀 시험을 이기셨다고 말씀했어요.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소문이 사방에 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날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쳐서 그것을 전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서 우리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한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러냐?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제자 노릇도 똑바로 못한다. 제자답게 살 수가 없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너희들로 제자의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2025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는 작은 죄도 크게 느껴져서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주를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는 남을 섬기며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는 소망과 장래,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능력으로 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권능이 만나는 거죠. 예? 그 권능이 뭐예요? 예? 그 권능 받아서 무슨 뭐 능력 행하고 뭐 그거 가지고 막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뭐 내가 성공하도록 뭐 그런 권능이요? 그 권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권능이라 이거 믿습니까? 예배소서 1장, 예배소 교회 1장 14절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당부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뭐야? 여러분 이봉재 목사가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막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진짜 이봉재 목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이 저를 보고 저 목사님 가짜 아니야? 아니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 잘 돼야지. 그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시험 들지 실족하겠죠. 예배소 교인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의 사람 열심히 목회를 하던 예배소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울이니까 3년 동안 가서 눈과 피땀 흘리면서 목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니까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서 실족을 하는 거예요. 뭐야? 예수 믿어봐야 이거 이게 뭐 다 할 거 아니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근데 이 낙심과 반대가 되는 의미의 그 말씀이 뭐냐? 강건이라는 거예요. 강건.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있는 예배소 교인들에게 강건해지기를 강건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 정말 낙심할 일이 많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이 많잖아.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 예?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낙심할 일이 안 생긴 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뭐가 안 돼요. 뭐가 자꾸 뒤틀려 이게. 실패를 하고 또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이게 자녀가 잘하지를 않아. 정치, 경제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 나라가 또 무슨 뭐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막 불안하고 막 이 안정이 안 돼. 낙심할 일이 많지.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라가 뭐 어떻든 간에 세상이 어떻게 뭐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믿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외모, 지식, 업적, 환경 등 우리 그런 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낙심할 일이 당연히 낙심하겠지.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겠죠. 왜? 그거는 자꾸 변하니까, 흔들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구해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예? 그럼 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까요? 누가? 겉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속사람이. 믿습니까? 속사람이 그런 걸 구하는 거지. 여러분, 겉사람이 그걸 왜 구합니까? 그런 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구해야지. 겉사람은. 겉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지. 속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는 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막 겉사람을 치장하고 뭐 겉사람 어떻게 단장하고 이 겉사람을 뭐 관리하는데 집중하기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데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은요, 성령께서 거하는 집이 됐어요. 집. 따라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인으로서 거주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고 우리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우리 속에 있는 가난 7 족속을 성령께서 몰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몰아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7 족속들과 싸워 이길 수 있던 걸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군대 장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옛사람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난 7 족속, 이 7 족속을 쳐서 멸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가 자연히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지지 않으면 이거는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할 때 주관할 때 이게 저절로 맺어지는 거다 이거.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열매가 나타나면 내 실력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노력해서 이런 열매가 맺었다.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같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오늘 본문 17절 19절 다시 보면 17절 19절 보면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수록 더욱 어떻게 든든히 더 뿌리가 박힌다. 뿌리가 든든히 박히면 박힐수록 여러분 나무는요 더 높이 더 크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죠? 뿌리가 약하면요 이 나무는 쓰러지는 거예요. 터가 굳어져서 어떤 바람과 폭풍이 비바람이 몰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딱한.
작년에 여러분은 요만큼 흔들렸다면 올해는 요만큼만 흔들리시고 내년에는 아예 흔들리지 마시고 뭐 이렇게 돼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환난과 핍박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다 이거지.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넓이를 알게 되면요, 이런 사람은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아는 사람은요 선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선교를 하지 않는 사람, 왜 선교 안 합니까? 왜 선경금도 안 드리고 자기가 선교를 안 하려면 선경금을 드려서 선교사를 지원하든지 왜 안 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모르는 거야. 나만 아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면 열방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도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또 넓이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차별 안 합니다. 사람을 인종과 민족이라는 어떤 벽을 쌓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사랑의 넓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차별하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도 과거로 돌아갔던 옛날로 다시 이걸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다가 또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져요. 자꾸 포기하고 싶어요.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포기를 하려고 했네. 포기하게 됐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또 뭡니까?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일지라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하나님의 높은 이 사랑,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안다고 그러는데 우린 부분적으로 알지. 부분적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경험을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영원한 무한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 많이 그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말씀,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머무신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 넓이, 길이, 높이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절, 21절 다시 또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이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 내 생각으로 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제한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뭘 자꾸 이렇게 생각 판단하고 자꾸 이렇게 진단 하는데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뿐이.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뭐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크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드려야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뭐 믿을 수 있고, 그건 우상이지. 내가 만든 우상.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이 고백이 내 속에서 그냥 그게 나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감사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2025년도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고 이제 예측을 하기를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고 어렵다. 다 그렇게 또 판단하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걱정 없다 이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왕로로 다시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고난도 죽음도 다 이기게 하신. 따라서 올해는 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더 깊이 박혀지고 더 터가 굳어지시고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롯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렵고 환난과 풍파가 시련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우리 몸은 더 사약해지고 더 약하고 또 여기저기 무너지고 더 힘들고 늙어가지만,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 우리 속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원심하기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속사람이 더 하나님의 강건해지고 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여 함께하사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나 곤고나 하나님의 어떤 위험이나 칼과 하나님의 고난과 죽음도 세상도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자 한 사람도 피하사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백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걷는 이대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역사여 주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션 주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을 각 사람에게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여 우리 민문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이 나라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안에 또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더 담대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